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성령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계속 될 텐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추석 연휴 때 갑자기 집에서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이 돌발성 난청과 함께 또 이석증이 와가지고 이 어지러움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신 건데요. 이후에 이제 입원 치료도 하고 통원 치료도 사실 했는데 이 난청은 이제 치유가 되지 못하고 거의 이제 왼쪽 귀는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석증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되어서 어지럼증은 이제 없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어머니가 종종 스스로를 약간 바보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생겼어요. 노인회관에서 이렇게 국어산수를 배우고 계시는데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고 또 선생님이 큰 소리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대중 앞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자괴감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는 그 말을 또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런 이제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난청으로 인해서 어떤 육체적인 그런 고통보다도 이 정신적인 그런 영향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것이 그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어찌할지를 사실 어머니를 통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에는 예수님께서 기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람들로부터 떼어내서 데려가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침을 뱉어 혀에 묻히시고 말씀하시죠. 에바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열리라 라는 뜻이죠. 그러자 그 귀가 열리고 이 말 더듬는 것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소음과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도록 하는 가장 큰 방해꾼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에바다 하시며 그 귀 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의 귀를 열어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이 마음과 영으로 우리가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들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이걸 오늘 사역을 해보면 램프를 켜고 그것을 항아리로 덮거나 침대 아래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들을 등잔대 위에 둔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상식적으로 등불이 빛을 비추려면 어디다 놓아야 합니까? 높은 데 둬야 되겠죠. 등잔대 위에 놓아야 하겠죠. 그런데 16절은 분명히 빛을 비추려고 이 의도한 사람이 그 빛을 감추려는 이상한 시도를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지난번 본문이 이 씨 뿌리는 밭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바뀌게 되죠.
앞의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등경의 비유를 하십니다. 물론 비유는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주제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15절에서 참된 제자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같은 흐름의 주제를 이어가며 어떻게 들을 것인가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만약에 그 들음이 참되다면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는 사람은 사실상 행동으로 그 들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난다고 증명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소금과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곧잘 인용을 합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대다수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 막 시작되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길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5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과 유사하죠. 또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이 빛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빛이 무엇이죠? 우리가 바로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16절에서 그 빛이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목적이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은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제사함을 받고 그분의 자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공적과 또 은혜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빛을 숨긴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했을 수도 있는데요. 한 번은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면 이 말은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 말을 살짝 비틀어 보면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려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럽다고 여긴다면 부끄러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십시오. 전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북클럽에서 읽은 그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서 그 악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드러내놓고 공공연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고 다니게 만든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 이게 악마가 실패한다는 것이죠. 이 점에 관한 원수의 경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다. 여기서 원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스크류테이프가 말하는 이 원수의 경고, 즉 주님의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책의 하단에 각주가 붙어 있었어요. 그 각주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또 마가복음 8장 28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바로 이 주님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들에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리고 로마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술로 시인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근데 만약에 감추고 있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은 혹 아닐까요? 물론 이 부끄럽다는 것은 비록 자기의 허물 때문이기는 하지만 부끄러움을 느끼는다는 것은 아직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가 숨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빛은 높은 데 있어야 주위를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말로 덮어서 놓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더러 등불을 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증인은 자기가 복음을 살지 못하면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하는 증언은 위증이 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외인으로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요, 내부인으로서는 복음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외인으로서는 삶의 본이 되며 내부인으로서는 신앙의 본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는 형제 자매에게 복음의 실천자로 본이 되고 있으신지요? 그런데 혹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앞서 말씀드린 제 지인과 같이 감추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감춰질까요?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고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드러난 것처럼 말이죠. 제 지인도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아멘.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일까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거,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거, 구제를 열심히 하는 거, 교회 내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 어떤 것을 그리스도인답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누가복음 12장 2절에는 오늘의 본문 17절과 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앞절 1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척해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자신을 신앙의 행위들로 그 위선을 감추려 한다고 해도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행위라면 곧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데서 우리의 말을 숨기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다 하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이렇게 드러난 것 아닐까요? 기독교의 가르침을 이미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점점 무관심해져 갈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인도의 성인 마하트마 간디를 잘 아시죠? 그 간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간디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의 입을 빌어서 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기독교인들은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So unlike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단지 편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타 종교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렇게 호도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가 런던에서 유학 중일 때 우연히 성경을 접하고 그 안에서 발견한 예수의 사랑의 가르침 속에서 자기 모국의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죠.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을 바로 찾아간 것인데요. 그는 교회에서 문전박대를 받고 맙니다. 그가 경험한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의 정신과 동떨어진 집단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 교회 문을 열고 승복을 입은 스님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앉으시라고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나가라고 다시 내보내시겠습니까?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네가 선포한 말씀조차도 네가 살아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말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저희 회사의 이사님한테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실망할까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교회는 홀로 있는 곳이 아닌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타인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심지어 어떤 청년은 교회에 있다가는 하나님마저 잃어버릴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인터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엄밀하게는 맞습니다. 엄밀하게는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이고 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점은 바로 그 점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두 죄인들이기에 완전할 수 없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싸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교회가 그렇다고 불평하던 우리 아는 사람의 저 지인에게 그렇게 교회를 변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용서받았고 회개한 죄인들이면 맞습니다. 우리가 간과한 것은 여기 있는 우리가 죄인은 죄인인데 바로 회개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셨죠? 날마다 일상의 회개 가운데 나가시죠?
그런데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이리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외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삶에서 참된 회개가 열리는 회개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실 때 바로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죄인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회개는 과연 어떤 회개들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증명할 수 있는 회개입니까? 아니면 우리 입술로만 그냥 고백하고 마는 그 회개입니까? 낯선 산을 등산할 때 이 뒤를 혹시 등산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 뒤를 따르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만 바라보고 가게 됩니다. 자기가 길을 찾지 않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의 뒷꼭지만 바라보고 가게 되죠. 그래서 만약 앞서는 사람이 길을 잘못 들면 뒤에 가는 사람도 덩달아 길을 잘못 들게 됩니다. 미지의 세계인 이 신앙의 세계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 들어올 사람, 또 들어오는 사람, 들어온 사람 모두에게 먼저 들어온 자는 이 앞서가는 사람,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빛으로서의 본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될 게 뭐 있느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이 되지 못할 때 잘못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데 어떤 벌이 예비되어 있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잘 잊어버리기도 하죠. 누가복음 1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에 쓰인 이 연자맷돌 얼마나 큰지 이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손으로 돌릴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소나 말이 돌려야 되는 그 크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 이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이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나올 수 있을까요? 본이 되지 않는다고 설마 누가 실족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이로서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누군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 전에는 말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을 누군가가 보며 따라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실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과 삶의 일치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열심인만큼 실제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데서 발생을 합니다. 신실하지도 그렇다고 솔직하지도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듭난 자가 다시 세상의 삶을 살 때 그 형편이 어떠할지 베드로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등불은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공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빛으로 명명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은 모든 이들에게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공로와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등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등경 위에입니까? 아니면 등경 아래입니까? 우리는 이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궁극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을 도덕 윤리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에 비추어 그 행위가 성경에 정당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가치 판단에 이 주관성과 편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반하는 행위와 말을 하면서도 주님의 뜻이고 성경적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자기 의견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여기에는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죠.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아멘.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들을지 주의하라. 가진 자는 그에게 주어질 것이며 없는 자는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의 앞에서 치워질 것이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청중에게 자신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 유념하도록 경고하십니다. 듣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을 하신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는 모두에게 알려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잘 들어야 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오직 너희가 말씀에 집중한다면 말씀은 너희 것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서 씨 뿌리는 밭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단지 단기간의 믿음만 갖게 될 것입니다. 둘 중 어느 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듣기는 그저 진짜인 것처럼 보일 뿐 진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해진다고 해도 듣고 믿는 사람들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들의 인내하는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말씀을 정말로 듣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가 그들에게서 말씀을 빼앗을 것이며 결국 그들은 믿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들처럼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깨달음도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가려진 마음은 오히려 성령을 회방할 것입니다. 당장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은 사라지고 은혜만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면 그 은혜의 감정만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말씀이 삶이 되려면 그 말씀이 삶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9장에는 우리가 이번 주 통독을 하셨죠. 10가지 재앙 중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우박에 대한 경고를 미리 하십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집으로 빼앗아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한 부류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고 한 부류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25절에서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반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 자기 삶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한 이 이집트 사람들처럼 말이죠. 설교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말씀을 품고 비를 기다리고 밭가름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사력 있고 조심하여 들어야 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18절에서 말하는 이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는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말씀의 진리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살펴보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의 자의적 행위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관계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그 행위의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만큼 많이 안다고 하는 이들이 없었고 그들만큼 경건한 자들도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행위로 또는 그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래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인데요.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의 책인데 두라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을 잠시 인용할까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한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 한다.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은 심판의 선언, 곧 종말의 선언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종말은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의 때가 아닌 소망의 때입니다.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구원은 이 종말의 마지막에 함께 이루어진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만약 종말이 오지 않는다면, 종말의 끝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 또한 요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대하는 그 예수님이 그 종말의 끝이 오시기로 하셨기 때문이죠. 이 종말에 있을 것이라며 예수님이 들려주신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긴 설명을 주님이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아주 길게 그걸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도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어도 주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의 행위가 아무리 양과 같아도 그의 본 모습은 바로 염소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나마 받아들인 것도 오해한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6절은 등불을 켜는 것은 결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은폐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숨길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비추게 해야 합니다. 등불을 켠다는 것은 제자의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한 태도로 말씀을 듣는 이들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함에 있는 이들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반드시 결실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씨 뿌리는 밭이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인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려운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선생에게서 배우고 선생이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가신 길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로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나깨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제자로서 선생님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누가 선포하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것으로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누가와 다르게 무엇을 듣는가라고 주의하라고도 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무엇을 듣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세상에 허튼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어야 할지도 생각하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은 아마도 귀가 안 들렸기 때문에 그 말도 더듬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니 어떻게 소리를 내야 하는지 당연히 몰랐을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우리의 삶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과 마음밭에는 어떤 말씀이 뿌리내리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